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강림절,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또 성령이 불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설교해서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변화를 추구한다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 중에 변신이란 말을 사용하는데요. 정치인이 이 정당에서 저 정당으로 소속을 바꿀 때에도 변신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체육, 운동 선수, 또 연예인들 이들이 얼마간 쉬다 가서 또다시 활동을 시작할 때에도 변신했다느니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그게 실제 변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 교회 한 번씩 온다고 해가지고 변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는 변신이 아니고 중생이에요. 변화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의 출발이지요. 변신은 자기 의지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자기 안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변화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는 내적인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충생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연 그러는데, 자연도 그 나름대로의 자연적인 법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우주에 해도 있고 달도 있어요. 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의 별들 천체가 자기 멋대로 표류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생존 본능, 생식 본능, 스스로 살고자 하는 모든 본능을 따라 가지고 본능으로 행동하는 게 동물이지요. 이성이 없어요. 인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생존 본능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달라요. 우리 인간은 본능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이성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기에 먹을 것, 안 먹을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이 옳았을 때는 그에 따른 긍지를 가질 수가 있지요. 잘못된 판단으로 갔을 때는 후회가 오게 되고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들은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어요.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속에도 이 두 본성, 육체와 성령의 그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육체의 본성과 욕심은 땅을 지향하는 마음이고 현재에 매이는 마음이고 세속에 끌리는 마음이에요. 율법과 증오와 욕심에 끌려가는 마음, 이게 육체의 본성입니다. 오늘 19절로 21절에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맺어지는 열매와 결과는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걸 말씀하는데,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육체를 따라 인간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라고 말씀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가 찬송드리지요. 저 하나님 나라의 유업, 기업, 이걸 받는 게 우리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은 하늘을 지향하는 마음이고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자세예요. 신령한 것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의 열매를 맺혀가는데, 22절로 23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열매는 분명하게 또한 갈려집니다. 대표로 9가지를 여기서 증거해 주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참 좋은 열매인데 본래 내 마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맺히게 하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열매가 열립니다. 엄청난 충격과 고통과 사건 속에서도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내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험과 혼란 속에서도 고요하게 참으면서 평화롭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 브레이크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17절에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본성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육체의 본성이 같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대적하고 싸워요. 중간은 없습니다. 적당하게 육체도 따라 살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며 성령도 따라 살고 이러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절대 중간은 없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타협이 없는 겁니다. 선과 악이 대립하는 거예요. 육체가 더 세면 영적인 게 지배당하는 거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믿음이 세면 육체적인 모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지요. D.L. 무디가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컵을 하나 딱 들어 올려 보이면서, 여러분 이 컵에는 더러운 공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컵에다가 맑은 물을 가득 부으면 됩니다. 맑은 물을 가득 채우면 더러운 공기는 자동적으로 밀려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맑은 물로 채우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공기만을 빼내고자 해서 진공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유리컵은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유명한 설명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심령에는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이 세상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걸 어떻게 빼내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보려고 애써본 적이 있나요? 정욕을 이겨보려고,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있나요? 잘 됩니까? 참 어렵습니다. 내가 비워가지고서 새롭게 되려고 해보지만 비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우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된다.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새로운 믿음으로 채워야 되고, 이렇게 채워야, 성령으로 채워야 육체적인 가득한 것들이 하나 빠져나가, 또 하나 빠져나가, 이렇게 해서 은혜로 채워짐으로써 육신적인 것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증오를 이기려면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욕심과 불만과 불평을 이기기 위해선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은혜로 채울 때에 비로소 나 자신도 이기고 율법도 죄도 불평도 하나씩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무언가 고쳐보려고, 자꾸 새로워져 보려고, 변신해보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보려고 내가 애써보는 것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은혜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채우면 육신적인 것은 하나씩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은혜를, 우리를 보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를 채우라고, 말씀을 읽어 말씀으로 채우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은혜를 받아서 채우세요. 성령을 받아 채우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육체적인 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체와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오늘 24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욕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몰아낸다는 것, 내가 애써 본다고 이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이제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육체와 세상, 욕심들 이기고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그 결단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을, 너의 정욕을, 너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해야 될까요? 진리의 성령이 없이는 진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눈만 깜빡거리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지식 수준이 다 달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도 다 달라요. 모든 분들이 한 가지로 전하는 설교를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청중의 17%, 한 2명, 10명 중에 2명이 안 돼요. 17%만이 강사가 전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그런 집계를 내놨어요. 이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설교는 한 사람이 해요. 한 줄기로 해요. 그러면 여기에 10명 중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본다면 2명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다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설교의 진리가 내 진리로 깨달아지며 나에게 들려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일시에 모두에게 진리를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령 안에서만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들었지만 깨달아지질 않아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할 때 아하,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일치의 이런 그 역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실 때 우리 성도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하나의 교제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지고 중생하고 변화되어질 때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게 되고 같이 음식도 나누면서 지나온 이야기도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네 떡 먹고 나는 내 떡 먹고 말게 이러고서 교제도 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우리 교회는 마음의 벽을 다 열어놓고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됨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없이는 증거의 사역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거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증거할 수 있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자고 권할 수 있고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이 늘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없이는 주님을 위한 사역도 없어요.
은사 없는 사역을 하는 사람 힘들어요. 조금 봉사를 하다가도 뭐 남들이 나를 알아준다느니 안 알아준다느니 해봐야 별것도 없다느니 자꾸 불평이 생기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는 봉사와 사역은 참 힘들어요. 자기 본인도 피곤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은사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봉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봉사하면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늘 성령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에 따라 행하라. 이 원어가 페리파테오 이런 원어가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어떤 표본을 따라서 닮아가는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안 보여요.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어떤 것이라는 말인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나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믿음 좋은 사람, 아니 최고의 우리의 표본이신 예수님을 자꾸 닮고 더 나보다 믿음 좋은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따라서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더 신앙이 좋고 더 나아가선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지고 하나씩 변화되어지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25절에서도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16절에 행하라는 말씀과 여기 행할지니 원어는 달라요. 스토이케오라는 원어를 썼는데 행할지니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내가 좀 생각해 보고서 뭐 성경 말씀 따라 살고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뛰어라 그러면 뛰는 거예요. 여기 행할지니 이 말씀은 바로 군사적인 용어로서 네가 생각해서 결정할 게 아니다. 가라고 그러면 가고 버리라면 버려라. 가고를 말할 것 없이 성령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행동을 이루어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군대에서는 전시에서는 상관의 명령을 거스리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은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마귀가 와가지고 확 뒤집어 놔요. 그냥 그 즉시로 명령 내려지면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교례와 속박으로부터도 자유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성령께 순종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가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가리켜서 수영하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자, 수영하러 들어가서 물이 무릎에 찰랑거릴 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가슴까지 올라올지라도 아직은 가슴까지 물속에서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이 이 목 위로 올라차기 시작을 하면은 내 몸이 물 위로 떠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젠 자유가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은혜 없으면 내 맘대로 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시장으로 가고 동해안으로 가고 내 맘대로 가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해질수록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명령하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의미를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생각해서 하고 이거 아니에요. 나보다 미형 좋은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요. 나는 싫어도 성령의 명령이, 나는 군대적인 그 의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가슴을 열고서 성령을 맞아들이고 그 음성 감동 인도하심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영적인 생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번 순종해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번 순종해 보세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순종해 보세요. 기적의 역사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씩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순종하게 될 때 내 몸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신령하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마침내 성령 우리를 딱 사로잡아 가지고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다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기도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만을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진리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오늘부터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 열매를 볼 것이다. 그리하면 죄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며 너는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부터 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